하나님 오늘도 우리 태영아 계층별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호와의 밤으로 우리에게 파수하라 또 정복하라 남겨라 하셨으니 우리 후대를 두고 언약 전달할 수 있는 이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모든 부모님들 되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그 성경 구절 중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상대적으로 26절 말씀은 좀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하고 단수가 나오죠. 하나님들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시고는 좀 이상한 표현이 나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나옵니다. 또 우리의 모양대로, 또 우리가 이렇게 복수 표현을 쓰시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네. 지금 이제 1월달, 2월달은 아무래도 그 말씀과 인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신학적인 내용들을 계속 다루게 되네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성삼위 하나님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지으실 때 그 하나님이 영적 존재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그 영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로 창조를 하셔요. 근데 또 하나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고 한 분뿐인 하나님이시지만 존재하시고 역사하실 때 삼위를 가지고 존재하시고 삼위를 가지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어요. 근데 또 한 몸이야. 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이 교회의 비밀이자 가정의 비밀이에요. 남녀가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거든요. 네. 부부가 되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한 몸이니까.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해가 되는 분야가 아니에요. 어떻게? 왜냐면 우리는 한 존재당 하나를 갖고 있잖아요. 한 몸에 한 존재. 네, 제가 두 몸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네, 소설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나는 나이잖아요. 그냥 내 몸이 있고 내 지정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삼위로도 계실 수 있고 한 분으로도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합쳐지냐? 그게 아닌 거예요. 각자가 다 하나님이신데 또 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분야라고 해요. 믿음의 부분. 그리고 의심도 별로 안 생겨요. 그러시구나. 그냥 그런가 보다 믿어지고 또 하나 교회의 비밀을 알고 가정에서의 이 한 몸의 비밀을 알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처음부터 계셨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고 그분들이 한 분이신 것처럼 인간을 만드실 때도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네,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알아볼 건데요. 가장 먼저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생사화복이 다 그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나고 죽는 일도 그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 11절 보면요.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모든 일을 그의 뜻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키워드가 있어요. 단어가. 그는 뜻이 있어요. 뜻을 갖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무 뜻 없이 귀신같이 막 그렇게 복주는 것처럼 막 결국은 저주와 재앙 멸망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 없어요. 필연이에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단어가 나오죠. 경륜이 있어요. 그의 그 때가 찬 경륜.
그가 시간을 주신 거예요. 경륜이 찬다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죠? 그의 경륜이 있어요. 그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보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내셨다. 계획 따라 우리를 다시 천국으로 불러 모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있냐? 예정이 있어요. 그래서 뜻, 경륜, 계획, 예정. 이게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세요.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그는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또 말씀 주셔서 그 말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그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뭘요? 이 땅에 여자 후손 보내시기로. 네. 그게 그의 때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그의 예정을 힘입어 이 땅에 보내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자, 그럼 성자 예수님을 볼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어요. 근데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셨어요. 맨 처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모양은 최고로 낮아진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설명드렸지만 창조주가 피조물의 옷을 입은 거예요. 사람이 볼펜이 된 것 같은 것처럼 가장 낮은 모양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들어서 어디까지 낮아지냐? 사람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신학적 용어로 비하라고 해요. 하나님이 비하하신 거예요. 말씀이 비하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이분은 구원을 이루셨죠. 구원을 계획하신 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실제 이루셨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 성자 예수님은 당신이 이루신 구원을 나타내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가 이루신 구원, 정결함과 구별됨과 거룩함을 말씀이 있는 곳에, 그 말씀 받는 성도가 있는 곳에,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는 곳에 그것을 드러내시죠. 그의 이름이 불려지는 곳에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완전히 부활한 몸으로 아주 신비하게 지금 육에도 거하실 수 있고 영의 몸으로도 변화시킬 수 있고 문 밖에 계셨다 문 안에 들어오실 수도 있고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육과 영의 모든 것이 조화롭게 부활된 몸으로 계시죠. 그가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그럼 성령 하나님 볼까요? 여러분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뭔가 하나님의 부캐 정도로 아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뭔가 성령님을 에너지, 뭔가 에너지? 막 이런 뭔가 힘?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근데 이제 이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보혜사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보혜사. 한문이에요.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그럼 성령이 주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겠죠? 구원받은 자에게 함께 하시며 구원을 증언하시고 구원이 뭔지 누리게 하시고 구원을 가르치십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삶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별명이 있으시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로 이 구원을 이제 예수님이 이루셨다 하면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구원의 인을 치셨어요. 인이 뭐예요? 도장이에요. 네. 우리가 뭔가를 계약하거나 뭔가 내 거다 하고 증명할 때 도장을 찍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성령 주심으로 구원하였다. 그것을 보증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보증이 되세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했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나도 그를 힘입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들아 기도해라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이건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간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걸 넘어서서 성령 보혜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로마서 8장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간구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부탁하는, 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겠죠. 도우시는 역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는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죠. 또 가르치시는 일도 하십니다. 왜 이건 인도거든요. 성령의 인도. 근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야 A 할까 B 할까 했는데 A 했어. 근데 잘 안 됐어. 아 B가 성령 인도였네. B 할 걸 그랬네. 이런 고백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뭐 선택을 내가 좀 지혜롭게 했다 아니면 조금 선택 면에 좀 부족했다 이런 의미를 약간 성령인도에 빗대어서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성령인도가 아니에요. 네. 성령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 건 뭐냐? 그 방법이 즉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인도받는다는 건 말씀을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도받는 거예요. 왜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니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시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냐? 여러분이 들은 말씀 있죠? 그걸 생각나게도 하시고 그게 무슨 뜻인지 깨닫게도 하시고 그 말씀이 시기적절하게 기억도 나게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따르는 삶을 사는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예요. 그래서 보혜사 이해되세요? 보호하세요. 성령 인치셔서 구원을 증언하시고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죠. 사단으로부터 우리 보호하시다고 은혜 주세요. 예, 기도를 도우십니다. 신전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어요. 동시에. 그게 어떨 때일까요? 바로 언약 전달할 때예요. 우리 표현하면 언약 전달이고 그냥 그러면 전도할 때. 예. 왜요? 구원의 계획이 드러나고 그 구원을 이루신 자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고 그것이 나를 넘어서 그 사람에게도 적용되게 하시니까요. 예. 지금 우리 표현에 의하면 언약 전달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함께 하시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언약 전달은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곳이 있어요. 언약 전달과 또 하나. 이거 너무 쉽다. 예배의 자리에 역사하십니다. 예, 예배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라. 그래야 우리 안에 심으신 거룩한 씨가 그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따라 자라나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전하는 현장을 놓치면 안 돼요. 제가 그랬죠. 우리 아이에게 주어야 할 말씀을 이 강단에서 찾고 그걸 한 주간 아이에게 전달하고, 그게 좀 잘 안 될 땐 미션지 갖고 하면서 또 아이에게 전달하고, 이 시간을 꼭 가지라. 우리 교회는 그 시스템이 너무 좋죠. 왜요? 그럴 때 오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일이 나와 내 후대 사이에, 내 후대에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 언약 전달하는 자리,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이자 이 언약 전달은 가장 큰 축복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누리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 후대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는 저희 그 파송 예배가 있어서 졸업 예배죠. 파송 예배가 있어서 다 함께 본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따로 계층별 모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지난 주것까지 다 함께 했어요. 이제 계층별 모임은 이제 3월부터 다시 또 새로운 타임으로 새로운 이게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또 하나님 그게 많이 은혜 주실 테니까 우리 또 많은 은혜를 기대합시다. 네, 이상입니다.